있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4장으로 들어와서 이와 같이 굳게 서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와 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굳게 서라 말씀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굳게 서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면서 굳게 서라.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굳게 서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또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절을 보시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나서 마치 우리가 뭐 어떤 글을 쓸 때 마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앞으로 설명할 걸 많은데 다 미처 못하고 그냥 제목만 막 단어만 나열하듯이 미처 못한 말들을 마치 쏟아붓듯 많은 내용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8절의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당시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당시 어떤 역사적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들을 토대로 편지를 썼음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그랬고 이 국게스라는 말도 그랬지. 방금 읽은 이 8절 말씀도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요, 이 본문의 내용들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덕목이나 또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 헬라의 도덕가들에게서 가져온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또 다른 시민들이 같이 알고 지켜야 했던 내용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오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어떤 성경의 독특한 가르침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이런 덕목들을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보고 평가할 때 흔히 교회와 세상 또는 기독교와 이교도와 같은 이분법적 논리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무조건 죄로 여기거나 사탄의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에서 살면 안 되죠. 그렇죠? 어디 교회나 기도원 같은 데 모여서 우리끼리만 살아야죠. 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자녀들이 배우는, 또 우리가 배우는 학업은 세상의 죄를 배우는 것이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직업은 죄를 통해 돈벌이를 하는 수단에 지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아름다운 덕목과 사람들이 칭송하고 인정하는 것들을 함께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세상의 덕목을 이야기하느냐? 성도란 교회 안에서만, 또 성도들 사이에서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저 밖에 나가서도 세상에서도 그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끼리 있는 이 안에서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복음과 사랑과 덕목을 펼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빛과 소금에 비유해서 말씀했죠.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야.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가리켜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요. 또 어디의 빛이라고 하십니까? 세상에서의 빛입니다. 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맛을 나타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빛을 밝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중요한 곳은 이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감당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8절의 내용들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당시 그리스 철학과 도덕가들은 이 단어들, 이 덕목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하나하나씩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참되다라는 것은 참되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쓰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생각, 말, 행동, 삶의 모든 모습에서 흠잡을 것 없이 올바르다는 겁니다. 흠잡을 것 없이 올바르다. 두 번째 나오는 경건함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선하고 도덕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옳다는 겁니다. 옳음. 사실 이 옳다는 말을 할 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나는 이게 옳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내가 옳다고 여기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 주관적인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뭘 만든 줄 아십니까?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객관적인 법의 잣대로 판가름해서 옳고 그르다를 분별합니다. 또 세상적인 옳음의 기준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소위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의 의견이나 결정을 옳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걸 찬성하고 지지하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성도들은 옳음의 기준이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옳음은 무엇이 기준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면 옳은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이것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판단의 근거가 내가 돼버리면 그건 다시 내 맘대로 하는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혀서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 말하든 저와 여러분의 옳음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정결입니다. 정결은 순수하다는 의미인데요. 탐욕과 거짓에 의하지 않고 정직하고 깨끗한 걸 정결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건 사랑받을만 해야 한다. 이것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이나 관계를 이어갈 때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일까요? 사랑스러운 행동. 그러면 그 사랑스러운 행동이란 뭘까요? 사랑받을 만한 행동. 맞아요. 사랑스러운 행동을 해야 사랑을 받지요. 근데 조금 들어가 보자면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행동.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는데 사랑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기쁘게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사랑받을 만하다 말합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흐름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다는 건 뭐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무더운 뙤약 볕에서 추수하느라 고생하는 농부에게 얼음 냉수 한 잔은 더 바랄 것이 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구절에 뭐라고요? 그것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또 다른 결과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 칭찬입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래, 됐어. 그 정도면 잘했어. 내가 칭찬할게. 믿을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8절에 나오는 이 6가지 덕목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한 가지 다시 8절을 좀 보시면요, 8절 각 내용 앞에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에든지 라는 말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여러분, 왜 이렇게 계속해서 무엇에든지라는 말씀을 앞에 붙이는 걸까요? 그냥 맨 앞에 하나 얘기하고 쭉 이어가도 될 텐데,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하나 특별히 구별되어 강조하려고. 그러면 이 무엇에든지가 강조하고 말하려는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 6가지 덕목을 행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은 일을 해야 할 때 그 대상을 고르거나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상황에 따라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는 선택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조건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며 권면의 결론 짓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느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교육하는 것.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배워야죠. 가르침을 받아야죠. 때로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들어야 되고 내 눈으로 같이 하는 걸 보면서 익혀야죠.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워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해봐. 그리고는 못한다고 핀잔 주고 못한다고 무시하고 책망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가르쳐야 되고 일단은 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옆에서 보여줘야죠. 그렇다면 이렇게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그것은요, 내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실천이라고 말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배우기만 하고 실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고 보기는 했지만 행동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배웠다고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온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하인들은 마리아에게 들은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고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때로는요, 정말 내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참 많이 힘들고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순종까지 말씀하시고 변화돼야 한다 말씀하시고 실천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진짜 이유가 바로 9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보세요. 그리하면
또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하면이 가리키는 게 뭐라고요? 너희가 배운 대로 실천하면, 순종하면. 그 다음, 그 실천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흔히 어떤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하거나 뭔가 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설교하고 있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 설교하지 마. 아유, 또 저 설교하고 있네. 드라마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든지 그런 소리가 나오면요, 저는 설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또 설교 저하고 있네 저렇게 말할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엄밀히 따지면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뭐가 맞냐? 설교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런 겁니다.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을 말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통해 제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십시오라고 외칩니다. 그러니 세상과 다르잖아요. 이런 방법과 설명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니, 듣기를 거북해 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성공을 허락하시리라, 소원 성취하리라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고 원했던 응답과 결과가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곁에서 나를 함께 보고 계시고 내게 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가장 큰 성공이자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자 은혜인 줄 알기에, 하나님이 복인 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총 오늘까지 3시간에 걸쳐서 이와 같이 굳게 서라는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행함으로 굳게 서라, 순종함으로 너희가 듣고 배우고 받고 보았다면 실천함으로 굳게 서라.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가 굳게 설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오늘도 이 약속과 이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함으로 굳게 서서 사랑받고, 행함으로 굳게 서서 칭찬드리며, 행함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듣고 수없이 배우고 받고 보고 있지만 그때뿐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때로는 또 환난과 역경이 오면 또 잊어버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굳게 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평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굳게 서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